예, 오늘은 62페이지 제일 밑에 합니다. 본문 그러므로 성구경에서 말하기를 보살은 상주불변하다고 헤아리며 집착하는 가운데 처하여 생사의 무상한 가르침을 연설한다고 하였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살은 이 범부들이 상주불변하다고 헤아리며 집착하는 가운데 처해 가지고 처해 있을 때에 생사의 무상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하신 보살은 범부들이 상주불변하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책상은 책상 이대로 있고 사람은 사람 이대로 있고 천장은 높고 땅은 낮고 이렇게 이것을 상주불변한다는 거예요. 내 몸도 영원하고 나라고 하는 것도 영원하게 있고 이렇게 이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상주불변하다. 미움은 미움 그대로 있고 원망은 원망 그대로 있고 이렇게 상주불변하다고 헤아리며 집착하는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에 이제 보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생사는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주불변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잘못 이해하면은 진리를 말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번역이 좀 그래요. 상주불변하다고 헤아리며 집착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내 몸은 영원하고 미움과 원망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생사는 무상한 것이야 하고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연설한다고 하고 또 마연론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모든 법은 흘러가거나 흘러온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모든 법은 상주불변하잖아요. 그런 것은 흘러가거나 흘러온 곳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모든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법은 흘러가거나 흘러온 곳이 없다. 그 진리 그 자체는 움직임이 없다 라고 말하였다. 이 뜻입니다. 또 넘어가 가지고 이는 모두가 여러 상대적인 방향을 인도하여 이 중도로 이끈 것으로서 이 두 말의 기결점은 하나로 해합한다. 이 두 말씀을 기결점은 하나로 해합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중도로 이끄는 그런 말씀이다. 또 어찌 표현한 문장이 다르다 해서 그 이치마저 다르겠는가? 그 밑에 있는 주해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성인의 말씀은 달라도 종지, 종은 이 근본입니다. 근본, 종지는 하나임을 밝혀 위에서 말한 생과 사와, 생사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죠. 그 다음에 열반은 해탈입니다. 헛것과 해탈, 이 두 가지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는 허상이고 열반은 해탈이니까 생사와 열반 두 법이 모두 성품이 공한 성공의 의미임을 풀이하였다. 성구경에서 말하기를 범부가 영원하다고 망상으로 헤아리는 가운데 처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말한 그 말씀이에요. 범부가 영원하다고 망상으로 헤아린다. 미움은 미움 그대로 있고 좋음은 좋음 그대로 있고
이렇게 범부들은 전부 다 죽음은 죽음 그대로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범부가 영원하다고 망상으로 헤아리는 가운데 처하였기 때문에 보살이, 지도하는 보살이 덧없는 생사의 무상함을 설명해 그들의 집착을 타파한 것이지, 이것이 어두한 것은 사람들이 생사의 무상한 성공에 나아가 진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생사라고 하는 그 무상한 그것이 생사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생사의 무상한 것이 바로 그대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건 진리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그대로 성공이다, 진리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진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다. 밑에 있는 마연론에서는 말하기를 모든 법은 고요 담연하여, 담연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 담자입니다. 연못 연자고 고요한 연못처럼 고요 담연하여 움직이지 않고 상주불변하며, 움직이지 않고 영원하게 변하지 않으며 본래 흘러가거나 흘러옴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두한 것은 사람들이 제법이 움직이는 데 나아가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음이 있고 삶이 있는 이런 모든 제법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밉다, 곱다, 너다, 나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제법이 움직이는 데 나아가서 천류하지 않는 이치를, 움직이지 않는, 천류는 움직이는 것이니까 천류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이치를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전체의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제가 영화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영화가 나왔는데, 어떤 영화가 나왔느냐면은, 그 옛날에 그 월남전에서 있었던 영화예요. 이 러시안 롤렛 게임, 그 권총을 이렇게 옆머리에 대고 이렇게 쏘는 거, 그 영화를 봤는데, 그러니까 롤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둥근 원판에다가 이렇게 칸을 이렇게 탁탁 찌하고 이렇게 팽 돌리면은, 여기에서 작은 볼펜 같은 화살을 가지고 탁 던지면은 딱 꽂히는 곳, 이것을 따라서 이제 그 하는 것이 롤렛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권총에 구멍이 6개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뺑 돌리는 이 구멍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총알을 1개만 딱 넣는 거예요. 그럼 5개는 빈 공간이거든. 그래갖고 그것을 장착을 하고 이 롤렛이라고 해갖고 그 총알이 들어간 이 탄창을 착 하고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딱 준다고요. 주면 내가 여기 방아쇠를 딱 당기면 운이 좋으면은 총알이 안 나갈 것이고, 운이 나쁘면 총알이 나가는데, 그거 게임이 그 러시안 롤렛 게임이라 하더라고.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그 제목이 뭔가 헌터였는데, 그 사슴 사냥, 비어 헌터 그거였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사지사방 떨고 두려움에 공포해서 죽음의 상이 얼굴에 보이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자주 많이 하다 보니까
완전히 생사에 이제 무감각해져 버리고 감각이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알을 딱 들고 돈 걸으라 해놓고 이게 총알을 딱 돌려갖고 딱 갖다 주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아쇠를 빵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옆머리에다가 총알을 이렇게 쏘면은 우리는 통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과학자들은 그러더라고. 그 권총이 나가는 속도가 마1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1초에 360m를 달린대요. 그러니까 이 총알에서 내 머리를 관통하는 것은 한 20cm인데, 그러면은 한 1500분의 1초에 머리를 관통해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경이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에 통증이야 하고 대뇌에다가 이렇게 알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걸리기도 전에 이미 뇌는 파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통증을 전혀 느낄 수가 없이 그냥 이 우주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통해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 근심을 하니까 사지가 떨리고 온 인생이 그냥 바탕이 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실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내한테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가 사라지는 이것, 아무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이 우주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생각이지 죽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선지식들이 법문을 할 때 죽음의 공포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번뇌를 막 일으킬 때에 그 속에 고요함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날 때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헛것이다. 그 헛것인 줄 알면은 그 속에 있는 그 고요함과 그 여여함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모든 스님네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러시안 롤렛을 해가지고 권총으로 내 머리를 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상상으로 초죽음이 돼요. 자기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상상으로 이미 밥맛도 잃어버리고 재미도 없어지고 두려움과 공포로 온 몸이 떨리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상으로 죽음을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 죽으면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러시안 롤렛이라고 하는 이 게임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상상으로 우리는 모든 번뇌를 만들어내는데 그 번뇌는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내가 생각으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거든. 그러면 이 속에서 그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게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공포스러운데 요 속에서 그 고요하고 여여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딱 생각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바로 이것이야 하고 확신을 딱 가지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롤렛을 해가지고 권총을 가지고 머리를 쏘기까지는 엄청나게
두렵고 공포스러웠는데 그것이 머릿속으로 총알이 관통하는 순간에 이 우주와 두려움과 공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내가 딱 이해하면은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해하고 돌아서면은 공포가 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확신이 들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확신이 되고, 맞아, 이 상태에서는 모든 번뇌가 없어, 바로 이거야 하고 내 마음에서 확신을 딱 가지는 것,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 성공이라고, 이것을 여기서는 성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품이 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모든 일상생활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은 지혜로운 자는 손가락 디딜기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두렵고 총알이 머리를 깨고 지나가는 죽음인데 그 속에서 무슨 여유함이 있으랴 이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아, 이것이구나, 바로 이 자리를 알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고 롤렛 한번 해보세요. 그 상상으로. 진짜 내가 그런 이제 게임 속에 불려 나와가지고 돈을 막 걸고, 이게 주최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이 전부 다 돈 걸으라고 하고, 이제 나를 갖다가 여기 놓고 이제 롤렛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주인공은 몇 번을 해도 안 죽었는데, 영화가 마지막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순간에는 운이 나빴는가 총알이 튀어나오고 그냥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게 총을 맞으면은 이 우주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니까 가상적인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이 생각을 못하면은 이 우주는 사라져버려요. 나의 이 우주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면 가상적인 우주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문제를 깨달음으로 이렇게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울 것 같아요. 너무나 쉬운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너무 죽음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또 밑을 보면 마연론에서, 밑에 있는 마연론입니다. 제법의 상주불변을 말한 것과 성구경에서 생사가 무상함을 말한 것은 모두가 상대적인 뭇 방향들을 인도하여 중도라고 하는 이 중도로 도달시키기 위한 중생의 종류에 따라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설명한 담론들이다. 이는 표현한 말은 다르지만 내재한 종지는 하나인 것이다. 어찌 문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이치마저 다르겠는가? 말에 집착하여 시비를 다투는 것이 어찌 미혹함이 아니라 다음은 두 말이 하나로 희합안돼서 풀이하였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 딱 맞게끔 번역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이분도 이 번역하는 이분이 송찬우 이분은 옛날에 스님이었다가 한속을 해하고 번역한 분인데 아주 한문에 능통한 분이에요.
그랬는데도 이 번역하는 데가 우리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도록 이렇게 번역이 돼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본문으로 또 가서 그러므로 열반의 상주 불변을 말한다 해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탈이잖아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롤렛 게임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여여한 것을 이 상주불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열반의 상주불변을 말한다 해도 열반에 안주하지 않고 중생은 안 되죠. 또 생사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생사는 무상하게 흘러간다 해도 실제로 전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롤러 게임하고 내가 이제 죽음의 공포가 있다고 해도 그 속에는 전류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로 열고 무의의 열반을 정득하여도 보살의 만행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여한 그 무의의 열반을 정득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안 하느냐? 일상생활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보살의 만행, 만 가지 행을 버리지 않는다. 그 때문에 열반은 상주하나 거기에 안주하여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 생각에는 열반이라고 하면 고요한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열반 아닐까 하지만 그것은 반쪽알이에요. 고요한 그 자리를 가지고 이 롤러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롤러 게임이라는 죽음의 이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또 생사의 무상함에 처한다 해도 죽고 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무상함에 처한다 해도 상주의 열반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상주의 열반을 이렇게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생사가 흘러간다 해도 실제로는 전류하지 않는다. 생사라고 하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현상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류하지 않는다. 또 밑을 보면은 생사가 흘러간다 해도 전류하지 않기 때문에 생사의 세계로 간다 해도 항상 고요하며, 또 같은 말인데 우리가 내가 걸어가고 앉고 서고 하는 이 순간에 계속해서 자기를 보십시오. 절대 내가 걸어가고 앉고 서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치를 바로 보면 됩니다. 가로 열고 만법의 변화를 따른다 해도 하나인 중도, 이 중도라고 하는 그 자리는 고요하고 담연한 것이다. 또 열반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하는 그 고요함에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생사 속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열반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히 상주하면서도 항상 생사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또 가로 열고 번뇌가 사라진 멸진정, 모든 번뇌가 멸진해버린 그 멸진한 그 고요함의 열반에서 일어나지 않고 모든 위를 나타낸다.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입니다. 죽음과 삶과 미움과 원망을 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멸진정이 항상 있으면서도 죽음 속에 미워하고 원망하는 속에 자유자재로 있다. 이 내용이고, 또 밑을 보면은 열반에서 고요해도 열반의 그 고요함 속에 있어도 항상 생사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간다 해도 생사에 전류하지 않으며, 가로 열고 심의식의 심과 어와 식의, 우리가 유식에서 배우는 겁니다. 심, 어, 식의 망상이 없이 만행을, 만 가지 행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생사의 세계로 간다 해도
천류하지 않는다. 가로 닫고. 또 생사의 세계로 간다 해도 항상 열반에 고요하기 때문에 생사의 속에서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속에 있다 해도 항상 그 고요한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때문에 고요해도 열반에 머물며 집착하지 않는다. 그 열반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냥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웃고 떠들고 울고 하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또 가로 열고 무의의 열반에 안주하지도 않고 그 고요한 열반에 안주하지 않고 현상의 유의법도 현상의 이 번뇌의 이 유의법도 버리지 않는다. 그 때문에 열반에서 고요하면서도 거기에 머물며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두 말이 하나의 중도라고 하는 그 진리로 해합한다 한 의미를 풀이하였다.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또 읽어보면 그렇다면 장자가 그 장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위대한 그 사상가가 중국에 있죠. 장자 노자. 장자가 산을 늪지대에 숨겼던 까닭과 공자가 흐르는 시냇물에 임했던 까닭은 공자가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면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도하게 흘러간다라고 한 그 말씀이에요. 그덕은 모두가 흘러가는 것을 붙잡아 두기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찌 현재의 사물을 밀어젖히고 과거로 흘러감을 말했겠는가. 현재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천류하지 않는 현재를 버리고 과거로 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인의 마음을 관찰해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고 체득한 것과 동일하지가 않다. 그 성인의 이 생각은 중생들의 생각하고는 반대죠. 그러니까 그 롤렛 그 게임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성인은 여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 확인하려면 간단해요. 롤렛 게임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디어 헌터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유튜브에 가니까 공짜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고, 나도 만약에 저 게임에 내가 대상이 되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권총을 갖다가 머리에다 딱 대고, 쏜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쏠 수가 있을까? 안 되면 못 쏘고 이 두려움 속에서 못 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기는 이거 아프지 않을까? 죽음이 오면 너무 두렵고 아프고 막 이럴 것을 상상하는데 이 롤러 게임은 통증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 통증도 없이 스위치만 딱 눌리면은 이 세상이 끝나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마음의 준비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아름답고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내 의식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도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허상들이에요. 허상들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제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옛날에 한번 책을 읽고 다시 이제 그걸 봤더만은 이 뇌 속에 있는 뇌 세포들 누굴 뉴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바늘로 딱 찌르면은 신경으로 해갖고 뇌까지 이제 전달하잖아요. 전달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엔돌핀이 나오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엔돌핀이 뭔가를 봤더만 모르핀이더라고요.
그 다 같은 엔돌핀이라고 하는 핀자가 모르핀이더만요. 나도 그거 처음 봤는데, 모르핀이 나오면은 행복해지고, 또 다른 그 반대의 그 성분이 나오면은 고통스러워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심장이 막 뛰고, 뭐 이런 호르몬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신경 전달 물질로 뇌에 가갖고, 뇌에서 이제 그 이제 자극을 주면은, 뇌에서 호르몬이 딱 나와가지고, 통증이다 하는 호르몬을 쏘아내면은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증이 아니고 엔돌핀을 딱 쏘아내면은 너무 즐거워서 웃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그 호르몬의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쏴주면은, 엔돌핀을 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엔돌핀과 반도펜 되는 걸 쏘주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이 세상이 싫어지고, 아, 내가 이 세상에 왜 살까 보냐 하고 막 이렇게 처참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개미를 갖다가 죽이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봐요. 그런데 애완견이 죽으면은 마치 내 몸이 죽는 것처럼 슬퍼한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짐승이 죽는데 하나는 무감각하고 하나는 마치 내 가족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똑같은 현상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왔는데 이것이 로봇하고 인간이 다른 거예요. 로봇은 엔도핀을 안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개미를 죽이면서 아, 이것이 개미의 죽음이구나 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엔돌핀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내 가족이 죽는다든지 내 애완견이 죽는다든지 하면은 슬퍼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왜 슬퍼지느냐? 그 뭐냐, 엔돌핀을 반대의 그 호르몬이 나오니까 슬퍼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그냥 이 호르몬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것을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르몬이 안 나온 상태에서 개미의 죽음을 본다, 애완견의 죽음을 본다, 내 가족의 죽음을 본다, 내 사업이 이 실패를 해갖고 무너지게 됐을 때의 그 상황을 본다. 그런 어떤 호르몬 작용이 분사가 안 되면은 그냥 보는 거예요. 사업 실패했네.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업이 실패했구나. 우리 가족은 이제 내일부터 바깥에 나가야 되겠구나. 나가서 이제 길거리에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호르몬이 나오면은 걱정, 근심으로 그냥 침식을 잃고 번뇌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호르몬의 작용이 없어지면은 그냥 우리가 세상을 평범하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 이것이 죽음이구나. 러시아 롤레를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쏘면 죽는다. 그 죽음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제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정신을 이렇게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계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에 우리가 현혹돼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인생이 좋으니 싫으니 하고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농락을 당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농락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면은 그런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원래가 그런 감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텅빔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내가 딱 본다. 보면은
그냥 세상을 보는 이런 것은 있지만은 번뇌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호르몬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죽음의 통증이 마지막에 왔을 때 그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정 속에, 삼매 속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들어가 버리면은 호르몬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이 고요함 속에서 이렇게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목숨이 다 끝나면은 그냥 이 우주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 갖고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이것이 쏙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쏙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롤레트를 한번 연습을 해야 돼. 그래갖고 내가 여여한가 하면 보십시오. 또 읽어보면 천하에 숨겨둔다면, 즉 천하를 있는 그대로 둔다면 도망할 곳이 없으리라 하였다. 이는 배를 산골짜기에 숨기고 그 산을 늪지대에 숨겨두고 이를 견고하다 말하지만 힘센 사람이 굶어지고 도망을 가면 붙들어 두지를 못함을 말하였다. 중생들이 이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를 비유해보자. 지금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깊은 잠이 들어 강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면서도 실제로는 옮겨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배 타고 이제 떠내려가면은 잠들고 있으면 자기가 가는 줄 모르죠. 이것도 좋은 수행법이에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내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안 움직입니다.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의 그 장난입니다. 또 밑에 장자가 의도하고 말한 것은 이렇다. 사람들이 외행의 껍데기를 잊어버리고, 외행의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미움이다, 원망이다, 복수다, 죽음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행의 껍데기죠. 외행의 껍데기를 잊어버리고 본질의 도에 개합하지 못하면은 살림 속에 은둔하고 천지에 나의 행체를 의탁한다고 해도 나의 몸은 조화가 은밀하게 옮겨간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숨긴 곳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도망할 곳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외행적인 이런 것에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만일 행체와 도가 하나로 합의를 한다면 숨길 곳이 없고 숨김이 없으면 도망함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미움, 원망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는 마치 천하가 있는 그대로 간직해 둔다면 도망할 곳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천하가 있는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음이 오는 이 입장에서도 내 마음이 고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장자가 의도하고 한 말이다. 논어에서 공자는 시냇물가에서 말하였다. 시냇물가에서 말하였다. 가기를 이와 같이 가나니 이같이 하다니 밤낮으로 끊임없이 흐르는구나. 이는 이 간단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것입니다. 간단 없이 작용하는 도의 자체가 마치 흐르는 시냇물이 쉬지 않는 것과 같다고 찬탄한 것이다. 이는 공자가 의도한 말이다. 논주는 이 두 문장을 인용하여 물불천을 논정하였다. 그가 의도하고 취한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밤사이에 도망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전류한다 해도 전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이 번역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전류하지 않는 그 진리를 이렇게 말했나? 이렇게 착오가 되게끔 이 번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류한다 해도 전류하지 않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류한다 해도 전류하지 않는 진리라는 뜻으로 쓴 것이 아니고 전류한다 해도 전류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바보 같은 짓이다. 이 뜻으로 이게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위에 그가 의도하고 취한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그 이제 밤 사이에 짊어지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힘센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이 배를 갖다가 이 늪 속에다가 이렇게 딱 숨가놨는데 힘센 사람이 밤 사이에 배를 짊어지고 도망간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렇게 바보 같다면은 전류한다 해도 전류하지 않는 것이다. 바보 같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또 밑에 밤낮으로 끊임없이 흘렀다면 흘러가도 간 것이 아니다. 그 바보다 이 말이에요. 밤낮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진리가 이렇게 공자의 말씀인데 진리가 흘러갔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면은 흘러가도 흘러간 것이 아니다. 바보스럽다.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번역이 아주 애매모호해가지고 잘못하면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번역이에요. 또 밑을 보면은 그 때문에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 두 말씀은 흘러가는 것을 붙잡아 두기 어려움을 감탄한 것일 뿐 현재를 밀어젖히고 흘러가게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현재를 밀어젖히고 이 말은 뭐냐면은 현재를 버리고 과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밀어젖히고 흘러가게 한 것은 아니다. 과거로 간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전류함을 말한 듯 하나 의도한 실제는 전류하지 않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위 문장의 말미에서 훈계하여 말하기를 성인의 마음을 관찰하려면 일상적인 범부의 허망한 마음으로 말에 집착하여 말의 의미를 해치지 않아야만 종지를 체득했다 말할 만하다라고 한 것이다. 글들이 번역본이 돼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말 한마디가 잘못해도 이 의미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 글은 달라진다 해도 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류해도 전류하지 않는 이 대목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또 밑에 보면 논주는 전류하는 문장을 인용하여 전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결론을 현재를 밀어젖히고 흘러가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버리고 과거로 흘러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현재 그대로 있고 과거는 과거 그대로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늙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 늙은이로 오고 늙은 사람이 젊은이로 간다라고 이렇게 흘러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중점이 현재의 사물은 스스로 현재에 있지 과거로부터 지금으로 이르러 오지 않았다라고 한 한마디의 말에 있다. 전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물불천의 표준을 삼고 사람들이 목전의 그 자리에서 물불천론의 종지를 통달하여 끝내 흘러가거나 흘러오는 모습이 없게 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를 언어의 밖에서 찾는다면 물불천의 오묘한 종지가
환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책 내용은 간단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말은 간단해도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 내 몸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자기가 이렇게 내 몸을 바라보면은 내 몸이 안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럼 우리가 수행할 때도 여기에 수련해서 눈을 감고 안방을 상상을 해보면 안방이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집중이 강하면은 내가 안방에 분명하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인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탁 치면서 너 뭐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면은 내가 수련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방이냐 여기가 안방이냐 아니면 수련원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헛된 정보예요. 이 헛된 정보를 가지고 여기가 수련이라고 이렇게 만들고 또 안방이라고 이렇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오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련원이다 안방이다 라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머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에요. 이 정보는 진실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치만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여도 움직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스님네들이 법문할 때 법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두에 일념이 쫙 되어가지고 오고 가는 것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두에 일념이 쭉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세상에 관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이 밥 먹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눈앞에서 산하대지가 나타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은 오로지 나는 하두에 일념이 되어 있으면은 이미 그 상태 그대로가 이미 모든 것이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자각을 못했을 뿐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닭이 운단 말이에요. 꼬꼬 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악 하고 아는 거예요. 닭 우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야 되는데 닭 울음 소리와 내하고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도 자기가 몰랐는데 닭 울음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닭 울음 소리는 저 마을에서 나는데 그 닭 울음 소리가 마을이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과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 울음 소리가 온 우주가 울리는 거예요. 그것을 딱 느끼면서 닭 울음 소리는 저 마을에 있다라고 하는 이 거리가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거의 다 돼 있을 때는 그것을 모르다가 그것이 이제 100% 차는 순간에 주위에서 목침이 딱 떨어지는 소리, 도반이 목침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스님이 고봉하상이 일어나가지고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도반이 움직이다 보니까 목침이 딱 땅바닥에 떨어지면 딱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나는 순간에 깨달아 버렸습니다. 완전하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 딱 하는 이 소리가 도반의 머리에 있는 목침에서 나야 되는데 목침에서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가 어디 나냐면 온 우주에서 나는 거예요. 목침의 소리 아닌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주 전체가 그냥 목침이에요. 목침의 소리예요.
이것을 딱 느끼면서 이때까지 내가 알기로는 목침은 도반의 머리에서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인 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많은 데서 흔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밥을 먹는 이 순간에도 이 손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돼요. 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밥 숟갈을 떠가고 입에 넣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비교를 하잖아요. 손은 움직이고 밥상은 그대로 있고 하니까 이 움직이네 이렇게 하는데 이 밥상하고 이 손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지 말아요. 내 몸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체를 하고 비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걸어가는 것도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안 걸어가요. 걸어가기는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이 모습은 희미하고 그 속에서 비어있는 모습이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그 속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집중이 더 되는 순간에 그냥 온 우주가 사라져버려요. 그래도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 비어있는 모습이 동시에 두 개가 동시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이제 그 몰입이 안 됐을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서 더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비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런 것만 볼 뿐만 아니고 그런 걸 본다 하더라도 죽음이 눈앞에 오면 안 되잖아요. 번뇌가 막 일어나면은. 뭐 걸어가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어도 되지만은 죽음이다. 남이 나를 갖다 모욕을 했다. 내 사업이 실패를 하고 내 가족이 이제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하는 이 큰 사건이 나타나면은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보는 거예요. 내 사업이 망해가지고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그 상상을 해보면은 억장이 무너지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 이제 내 몸 아끼지 않고 내가 어떤 일도 내가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노동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내 몸을 다 바쳐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같으면은 번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부터 나 어떻게 하고 걱정 근심을 막 하니까 이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넓고 크면은 아무 번뇌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딱 보면서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로 내가 업이 두터워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온 힘을 내가지고 만약에 죽기 살기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에 그냥 비워지는 거예요. 또 밑을 보겠습니다. 어디를 하려다가 본문.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린 시절과 장성한 때의 몸이 동일하므로 백사가 된다 해도 행질이라는 건 그 몸의 모습입니다. 모습은 하나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이가 젊은 시절에 과거로 흘러간 것만 알았을 뿐 행체도 나이를 따라 함께 흘러갔다는 점을 몰랐었다. 가로 열고 사람이란 동일한 몸의 하나의 행질이긴 하나 늙음과 젊음이 같지 않다. 외형의 모습은 천류하여 변함이 있는 듯하나 실제로 젊은 시절의 얼굴은 스스로 과거 젊은 시절을
따라가 있지 현재의 늙음으로 오지 않았으며 늙음은 스스로 현재에 머물러 있지 젊음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것이 천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보통 우리는 어릴 때의 나와 지금의 내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전부 다 나의 모습, 어릴 때 모습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전부 다 나야. 이렇게 하는데 내 몸에 있는 세포도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 것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도 우리는 같다라고 이게 착각을 하는 거죠. 또 밑에 보면 그러므로 범지가 이 장자에 나오는 그 이름입니다. 범지가 젊은 시절에 출가하여 머리가 하얀 늙은이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을 때에 이웃집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 있군. 그러니까 젊은 이제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지는 말하였다. 나는 지난날 젊은 시절의 사람인 듯하지만 이미 지난날의 사람은 아니다. 그 젊은 시절의 그 나와 지금은 나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이웃집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면서 그의 말이 틀렸다고 비난하였다. 위에서 힘센 사람이 굶어지고 도망갔는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고 한 것이 이런 경우를 두고 말했으리라. 그러니까 배를 갖다가 숲속에다 숨겨두고 갔는데 힘센 사람이 와갖고 그 배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리석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에다 그냥 두면 될 텐데 그것을 자기가 숨긴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주의를 보면은 여기서는 범지의 일을 인용하여 천루해도 천루하지 않음을 해석하고 이로써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고 한 의미를 밝혔다. 범지가 어려서 출가하여 하얗게 센 머리로 되돌아오자 이웃집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말하였다. 지난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있군. 이는 옛날 젊은 시절의 얼굴을 지금의 늙은이로 여긴 것이다. 범지는 그에게 답변하였다. 나는 옛날 젊은 시절의 사람과 흡사하긴 하나 옛날 사람이 아니다. 범지가 의도하고 말한 것은 젊은 시절은 스스로 옛날에 안주해 있고 옛날 그대로 있고 현재의 늙음으로 흘러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게 젊은 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정한 거예요. 어찌 지금의 늙은 모습을 밀치고 늙은 모습을 버리고 이 말입니다. 과거의 젊음으로 이르게 하겠는가 한 것이다. 과거의 젊음으로 갔겠는가 한 것이다. 또 넘어가서 여기에서 사물은 천루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매우 분명한데도 이웃집 사람은 이를 몰랐었다. 때문에 깜짝 놀라며 그의 말이 잘못이라고 비난했던 것이다. 이는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논문을 읽었다. 나름대로 앞에서의 설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이렇게 깨질 때에 부는 바람입니다. 설람, 강하, 이제 강물의 움직임, 그 다음에 야마, 이것은 아지랑입니다. 그 다음에 1월의 네 사상이, 네 가지 그 상이 천루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의심을 품은 지가 오래였다. 동묘 스님과 함께 포판이라고 하는 그 이제 지역에서 삼동 결제를 하게 됐다. 삼동이라고 하는 것은 석 달 동안입니다. 우리 이제 하암사도 석 달 결제를 했거든요. 이것을 석 달의 이 겨울 동자가 겨울 동자입니다. 그래서 석 달 결제를 겨울 결제를 삼동 결제라고 합니다.
삼동 결제를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 논문을 거듭 판가하고 교정을 보면서 내 사물이 천류하지 않는다고 한 대목에 이르러 황홀하게도 깨달음이 있어 일듯이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이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또 밑을 보면 이로 인해 부처님께 예불을 올렸더니 절을 하는 몸이 일어나거나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딱 그 책을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 대목을 탁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럼 무엇을 깨달았느냐? 롤레트를 가지고 머리를 탁 쏘는데 옛날에는 이 공포가 있어가지고 죽을 것 같고 두렵고 이랬는데 이것이 모두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이게 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온다. 안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상상을 해갖고 두렵다, 이 좋은 것을 왜 버리느냐, 뭐 통증이 온다, 아프다, 뭐 이런 상상들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이 죽음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딱 버리고 딱 보면은 고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지금 여기서 다 같이 읽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분도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이 대목에 와가지고 이 롤렛을 게임을 하면서 방아쇠를 당겨도 그 속이 여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슴에 엄청나게 크게 왔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이 대목이 가슴에 꽉 하고 온 거예요. 오는 그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서 그 이해도가 100%가 딱 되는 순간에 이것이구나. 롤렛 게임을 하면서 방아쇠를 당긴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는 여여하구나. 이것이 완벽하게 내 이해가 오면서 그것이 이해가 100% 오면은 내 몸이 그게 합당한 그런 이 자세가 돼요. 그 순간에 그냥 온 일체 모든 것이 놓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고요함과 그 자유로움과 모든 것이 온 것이 마음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또 밑을 보면은 이로 인해 부처님께 예불을 올렸더니 절을 하는 몸이 일어나거나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안 움직여요. 또 주рем을 걷고 바깥으로 나와 살펴보았더니 뜰 앞에 서 있는 나무에 호련히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허공에서 어지럽게 날렸으나 잎마다 잎 그 하나하나마다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였다. 그러니까 그 잎이 가을이 되면 나무잎이 후수수 떨어지는데 그 전체를 본 것이 아니고 딱 보는 순간 나무잎 하나를 보는 순간에 그 속에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은 흘러내리는 이 나무잎이 싹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때에 그 나무 하나에 딱 꽂히는 거예요. 잎 하나에 꽂히는 순간에 그 잎 속이 내하고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서 온 우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데 비교를 안 하면은 잎 하나에 바로
몰입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돼버리는 순간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면서 내 몸에서 이 몰입이 되는 순간 걸어감이 없는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입마다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였다. 이로써 설남의 바람이 수미산을 무너뜨린다 해도 항상 고요하다고 한 말을 믿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폭풍이 치고 번개가 치고 이 우주가 전쟁으로 벌어져도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롤렛을 가지고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고요하듯이 이 우주가 무너지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막 이 우주가 날아간다 해도 내가 고요하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다 허상이니까. 그 한 말을 믿을 수가 있었다. 변소에 가서 소변을 보았는데 소변에 흐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에 탄식하며 말하였다. 진실하구나. 강물이 다투듯이 바다로 흘러가도 흐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이것은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지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1시간 한 100mm 정도의 비가 쏟아지면은 그 물이 그냥 산더미처럼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갖다가 다리 위에서 딱 서가지고 그 물을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바로 내가 서 있는 다리를 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내 몸을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 물속에 상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퐁당 들어가 버린 순간에 이 물의 흐름이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물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 속에는 그냥 온 우주가 비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흐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요. 이때 지난날 법화경에서 생매라는 세간의 모습이 상주불변하다고 한 말에 의심을 돌이켜 관찰해 보았더니 의심이 마치 얼음이 녹아 풀리듯 하였다. 그러니까 생멸하는 세간의 모습에 러시아 롤렛을 하는 그 권총에 그 권총을 쏘는 그 공포스러운 곳에서 내 마음은 상주불변하다,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마치 얼음이 녹아 풀리다 했다. 그 순간에 그 글을 읽는 그 순간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글을 배웁니다. 글을 읽는 이 순간에 그것을 내가 몰입을 해가지고 그 상태를 이렇게 딱 마음이 와 닿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확하게 열리면서 이 자리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 우주가 그 하나가 딱 되어 있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깨어나와가지고 보면은 사물을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지만 이건 그림자예요. 그냥 텅 비어있는 대허공에 그림자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환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에 대해서 내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전혀 아닌 거예요. 또 읽으면 이로써 알 수 있었다. 이 논의 종지가 거룩하고 음미하여 진실하게 참고하여 실답게 보지 않고 망상의 지견으로 헤아리려 한다면 모두가 막막한 의심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나의 친구 가운데 이 논문은 노장학의 허무사상어를 불교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반박한 자가 있었다. 내가 의도하기로는 반드시 나의 말을 스스로 믿는 날이 있으리라 여기진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엄사서 포살이라고 하는 것을 3개월마다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졸업할 때가 됐는데
졸업을 못하고 오늘도 그것을 하느라고 한 1시간 동안 말을 했더만은 목이 다 쉬어갖고. 손님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 손님 많이 오셨어요? 한 200명.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제 졸업시켜 달라고 이제 주지 스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 가셔야 돼.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